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61면이 되겠습니다. 961면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오늘 낮 예배 후에 제가 1시 반에 섬진강교회, 광양 섬진강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차 출타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아가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저자요. 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위 초기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름답고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아가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 때가 되면 5권의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었고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가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결혼 이전에 애타는 그리움과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행복한 결혼식 장면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제3부는 신혼 초의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성숙하고 깊어져서 그 사랑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진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어느 한 순간의 뜨거운 애정이나 결혼으로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란 불완전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고 결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가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에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에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래요? 오늘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론에 수선하랍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 중에서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에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높여줍니다. 그녀를 높여주니까 술람미 여인이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에 그 관계는 복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론에 수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론이라는 말은 광야와 평원을 의미합니다.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사론. 그리고 수선하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들에서 피어나는 평범한 들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신은 고귀한 분이시지만 나는 단지 수수한 들꽃이요 골짜기에 핀 평범한 백합화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술람미 여인의 겸손함과 온유함에 솔로몬 왕은요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신을 낮추는 술람미 여인을 한껏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진정한 값어치는 그녀의 겸손함에서 더욱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흠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상화된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술람미 여인의 겸손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겸손합니다. 그렇게 순수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언제부터인가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다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갖추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까지 분석하면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왜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까? 함정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옛 성품들이 다시 드러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전에 이기적이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그러한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구원받고 평안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이지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는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자신의 일터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자신의 일터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로 믿고 그 손님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면 그는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예수를 믿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되면 병을 낫는 순간 그의 신앙은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깊 가슴에 품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섬김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조건 없이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썩어질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평화와 부요를 주님께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고 섬김으로 평안을 누리고 섬김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미리 훈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참된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고. 성도의 참된 가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란 다른 사람의 부족을 도와서 늘 높여주고 칭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성도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란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이름 없는 들것이요 골짜기에 페카바라고 술라미 여인의 그 겸손한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 사랑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의 신분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의 신분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지고 있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녀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햇볕에 걸려서 거무스름한 외모, 또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홀로 포도원을 지키는 잘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골 처녀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단숨에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 빠진 이 왕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왕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 외에 다른 여인들은 모두가 다 가시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볼품이 없는데 왕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다니, 왕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닿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가시나무 가운데 당신은 백합화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또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4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술람미 여인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 내 바로 앞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삶을 산다는데,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그 말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실래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많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숲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와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니 그 입에 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서요, 이 본문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처럼 형제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고 볕에서 그을려서 거무스름한 천방지축의 포도지기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의 신부로서 왕족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었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진정으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정말 저는 모든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내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 모든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 바로 오늘 아가서 2장 2절 3절 말씀. 모든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여자보다도
백합화와 같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 그 말을 들으면 저녁 밥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데 함부로 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가리켜서 너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술람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갔던 이 술람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의 권한은 바로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넓은 평원에 들꽃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요, 그 여인을 향해서 했던 말,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시나무 가운데, 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요,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선택의 권한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선택, 거룩한 선택, 유익이 되는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천성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이 여인에게 왕이 찾아와서 그의 삶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가 어찌 죄와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의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술람이 여인이 그 남편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